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욕 선교사입니다. 다양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러 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새 교회가 연합해서 모였다는 말에 제가 참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국의 교회 문화가 그 이웃하고 있는 교회도 실은 그 전문 용어로 쌩까며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연합하여 그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주제입니다. 경계를 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경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잡아도 새로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주제도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는 위상이 매우 특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다민족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있었지요. 12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판이다.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케이스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봐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후로는 소멸해버립니다. 진정한 초대교회 AD 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의 원형 모델 초대교회의 DNA를 형성해서 그것을 보급해서 그것이 비로소 모판 저것이 바로 초대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바울 바나바 선교팀을 파송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단지 한 공동체에 묶여 있지 않고 지중해 전역에 온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또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웃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기근과 가난에 대해서 늘 구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랄프 인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를 말할 적에 이렇게 말했어요. Unleashing the Gospel. 리쉬가 뭔가 하면 개 목근입니다. 목근. 근데 Unleash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 목줄을 끊어버리는 강아지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책할 때 개 목줄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뭘 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드디어 목줄이 탁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 이게 오늘날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15년 만에 해외 사역을 잠시 멈추고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현재 답보된 상황이 많습니다. 하도 금이 많아서 금 밟고 죽을 지경이에요. 금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 답보된 사회를 향해서 젊은이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너무 금이 많어. 이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영감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신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부분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한마디로 뭐예요? 경계를 허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허물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성령과 복음은 본질적으로 경계를 허물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수행했는가? 우리는 좀 의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떡을 떼었다, 이거요 무조건 우리가 좋게 보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8절에 열쇠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장 8절이 성취가 안 되면 주께서 8장 1절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1장 8절은 많이 암송하시지만 8장 1절 암송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8장 1절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경계를 헌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도 안 가. 그러니까 주께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사도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해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한 방에 3,000이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와우 주님, 그래서 한 방씩 해서 일주일에 3,000씩 계속해서 끝없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싶지요?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교회사와 선교 역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낯설은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가 강성해지면 그걸 깨십니다. 구약 역사가 그랬고요. 신약에도 이 로마 제국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다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도청, 소재, 도, 시, 군, 면, 읍, 단위마다 국가 교회가 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서양 체스에서 킹이,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비숍이거든요. 비숍, 나이트, 폰 쭉 나오잖아요. 주교가 있는 겁니다. 주교. 왕, 여왕 옆에 주교가 있고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체스판이 딱 짜여진 겁니다. 막강하죠, 교회가. 그런데 우린 다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청 말고 기독청 하나 생겼으면 좋겠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독교화된 로마를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게르만족, 야만인들, 바바리안들에 의해서 기독교 로마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이라는 방대한 책을 쓰는데, 그 방대한 책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2줄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방대한 책, 한 몇 달 걸릴 책을 2줄로 제가 줄여 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을 허무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신다.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 중부 유럽의 모든 야만인들, 롬바르트족, 부르근트족, 게르만족, 프랑크족, 반달족, 고트족 이런 민족들에 의해서, 야만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역사학자 브루스 쉘리는 이렇게 말하죠.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로잡힌 자, 기독교 로마가 교인들이 힘이 없어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 저 중부유럽 야만인들, 바이킹들, 사로잡은 자를 그들의 복음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전체 흐름이에요. 성령께서는 경계를 하시는데 이 경계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경계를 할 때는 신났죠. 그러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실은 대부분의 역사는 인간이 알아서 스스로를 해체하고 주도적으로 경계 허무는데 선을 지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는 반강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박국이 유다 말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군인들을 준비했다. 너희는 다 망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백성이 좀 부패했기로서니 어찌 우주 최대 악당을 용병으로 고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멸하십니까? 정의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노래는 오늘 찬양님도 참 잘하시는데 이 찬양은 항상 찬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보리라 하면서 막 그 클라이막스 때 팡 터트리는 찬양인데 실은 이 성경 말씀은 갈대아인들의 침략으로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 끌려가고 멸망을 맞이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 3,000명 모였던 초대형 교회가 좀 그대로 좀 지속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끝까지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싶죠. 칼빈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의 도주와 분산의 결과는 과거의 한 도시 성벽 속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머나먼 지역까지 널리 전파된 것이다. 무수한 숫자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던들, 구브로와 베니게와 이태리와 스페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리가 없다. 교회는 그 분산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될 것을 의심치 말아야겠다. 특히 이 본문에서 사도 외에 평신도들이 흩어졌다는 본문은 굉장한 복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한 방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은 그 후에 일어나는 초대교회들 쫙 나오는 교회들은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기로, 봐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봐봐요. 힘썼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 가도 교회가 있어서 그거를 피하느라고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넘을 것, 제가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경계를 넘는 건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선교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교사에게 망합니다. 선교사가 쪽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선교사에게만 선교를 맡긴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는 정말 미전도 종족 복음이 없는 타문화 지역, 타종교 지역으로 특수한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들이고, 실은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평신도들의 운동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흩어진 성도들도 처음에 그 민족주의의 선입관을 깨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 장벽을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때가 여러분 아직까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구약 상황 아니겠습니까? 5대 제사, 7대 절기 다 드릴 때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오경으로 5대 제사, 7대 절기 다 지키고 있다가 오늘 주님 믿었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로 출애굽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고백처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사람, 율법 지키는 사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유대인됨,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죠.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헬라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역사 전에 바로 그 전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마카베오 시절과 셀류큐스 왕조와 이런 시대 때 헬라, 그리스인들과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반란이 있었고 그 역사가 쭉 이어왔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답에 이런 게 있었죠. 어린 아이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 율법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은 왜 존재합니까? 랍비의 답은 이겁니다. 지옥의 불길이 영원히 타오르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옥의 땔감인 여러분들이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단일 민족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만 되어 있는 교회고 그 유대인 교회가 흩어져 버렸으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거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 실은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이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안 가겠다고 버팅기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요바에서 지붕에서 기도할 적에 밥 먹을 때가 돼서 시장한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기도하세요.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보니까 거기에 뭐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발굽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안 하고 비늘 없는 뭐 해생선, 뱀, 맹금류가 가득한 거죠. 음성이 뭐예요? 잡아 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걸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너 그 경계를 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내려와요. 잡아 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새교회가 연합해서 한번 기도회, 이따가 반상무 선교사님 기도회 할 텐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소주, 양주, 맥주, 뭐 담배, 술, 마약 뭐 다 있어요. 주께서 피워라, 마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피고 마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동일한 지금 충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일한 충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실은.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맞추자마자 성령께서 바쁘신 거예요. 고넬료는 쉬워요. 야, 가서 네 종을 저 요바 피장네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걔를 좀 불러와라. 고넬료는 예 주님. 이방인이 쉬워. 이방인 너무 간단해. 사도 베드로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협공으로 해서 간신히 그들을 만나게 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문도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데 이 거리가 당일치기가 안 됩니다. 가서 자야 돼요. 하나님의 복선이죠. 너 유대인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자. 그거 여러분 절대 못 하거든요. 제가 중국에 8년, 말레이시아 7년 있었는데 무슬림이 저희 집에 몇 번 왔겠습니까? 못 옵니다. 우리 집 접시로 밥을 못 먹어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부정한 집에 간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그건 그래서 갔다 왔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고? 그거 항변하느라고 또 한 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1급수에 머무르지 않아요. 5급수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1급수거든요. 5급수 가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담당했을 적에 교회가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가 3층, 4층인데 지하가 룸사롱이고 꼭대기가 모텔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근데 교회도 잘 되고 룸사롱도 잘 되고 모텔도 잘 되는 거야. 문제는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이 깍두기 조폭들이 타 있고, 그리고 소위 있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자매님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나가요라고 부르는 나가요 아가씨들이 술 취한 아저씨들을 끼고 모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물품은 라이터. 라이터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써놓고 룸사롱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룸사롱 들어갔더니 놀래죠? 이게 뭐야 쟤네들. 근데 들어가서 라이터 딱 주고, 라이터 키면서 담배불 딱 붙여주고 경계를 넘은 겁니다. 여러분, 담배라는 것은 별얘기 다 해요 오늘. 담배라는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 담배의 정서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담배라는 게. 꼭 안 펴보신 분들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소시적에 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지 하고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요 아가씨가 교회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동년배의 자매들이 가득한데 자기는 나가요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앤드류 월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원리는, 선교의 원리는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순례자의 원리와 토착파의 원리이다. 순례자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복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순수함의 본질이 있고, 토착화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 어느 문화 속에 들어가든지 그들 속에 녹아들어서 그들의 고유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있던 말레이시아 북부, 저희 선임께서 계신데, 거기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날 다 출근해요. 금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11시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해 있을 때는 다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은 뭔가 하면은, 문화권마다 바뀝니다. 복음에서 예수 빼고는 다 바뀝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이 2000년 선교 역사의 흐름인 것이죠. 자, 그 가운데 20절을 보시면은,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드디어 경계를 넘었어요.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교포들이죠. 본토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아니라 교포들입니다. 재미교포, 조선족 같은, 그렇죠? 교포들이 해외에 나갔더니 어차피 헬라 말을 잘 하니까 거기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뭡니까? 그 활류법, 의인법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건 여러분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직접 함께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면요, 경계를 허무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첫 파송 신분으로 선교지 있을 때가 2000년도인데요. 2000년, 2001년 그때 중국의 서북 지방에 있었는데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영광스러운 혼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로 선교지에 있는데 그 당시 23년 전 선교지는 20, 30대가 절반이었거든요. 저에게 엄청난 자율권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회의 담당이었던 리더는 제 친구, 동갑내기 중국인인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은 지 2년이 채 안 된 초신자였고 그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면은 당시 유행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의 희생과 사랑을 예수님 사랑에 빗대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구름처럼 와서 믿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그래서 밤마다 저희 집을 오픈해서 진짜 밤마다 저희 집을 오픈해서 딴 거 안 해요. 그냥 뭐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대학생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알아서 예수 믿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교리를 전하거나 마땅히 주일날 마땅히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음식같이 만들어 먹고 내 친구는 교회 리더라는데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앉아있고 근데 다 믿는 겁니다. 구름처럼.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도행전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 주의 손에 함께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까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진상 규명을 하러. 뭐야?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 말이 돼? 역사 속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 안디옥에 보내는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이 되거든요. 그때는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의 언어로 아람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디옥은 헬라잖아요. 베드로가 당시 12사도는 여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라서. 그래서 교포 출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경계가 허문다는 건 뭔가 하면 12사도는 내수용이고 이 바나바, 이 교포 출신들은 좀 수출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23절, 24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고 기뻐했어요.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히브리파 전통 유대인이 진상 조사하러 갔다면 진상을 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야? 이방인들이 모였어? 너 구약 외워? 불합격. 할례 받았어? 불합격. 11시에 모여? 주학에 맞춰 묵도해? 불합격. 선 안에만 가둘 확률이 커요. 바나바가 뭘 봤다고요? 바나바가 주목한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만 봤어요. 여러분 경계를 허문다는 건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온 금과 옥조. 여러분 금과 옥조가 선교지 한번 가셔야 됩니다. 금과 옥조가 그게 금과 옥조가 아니었구나. 다 깨지거든요. 금과 옥조는 예수와 복음 외에는 없구나 라는 사실이죠.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본질에만 집중을 하고 그들을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대위임령을 생각해요.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뭔가 하면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으면 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의 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삶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이 제자 훈련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바나바가 본 건 뭔가 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본 겁니다. 바나바는 그 다음 떠올랐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자람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 누가 필요하다? 사울을 데려와야겠다 라고 바나바는 마음 먹었어요. 사울을 불러온다는 것이 바로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그 당시에 실은 그닥 신뢰받는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의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가장 이가 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맨날 주보 제목에 순교당한 스데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은 이게 지금 지역의 국가가 달라요. 이게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 때문에 지금 이민자가 된 거예요. 난민 된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 계시다가 신앙 때문에 한번 일본 가보실래요? 그냥 어려운 겁니다. 직장, 생업, 가정, 자녀 교육 몽땅 다 바뀌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원흉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목회자 삼으로 데리러 가겠대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가 거듭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지만 실은 사도들의 엄청난 환대를 받고 사도 반열에 오르고 막 주위에 막 사역지를 얻고 그러지 못해요. 거기서 끝입니다. 별다른 예루살렘에 부름이 없었어요. 그 다음 단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에 다소에서 최소한 7년. 그래서 사도 사울은 지금 10년에서 15년 이상 지금 초야에 묻혀 있는 중입니다. 꼬리표를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묻혀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러 갔던 이유는 뭘까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동일하게 사울을 보고 남들은 쟤는 폭행자, 박해자였어. 아니, 바나바는 그 은혜를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저 사람을 데려야 된다. 구약에 충실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정말 기독교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건 안디옥 교인들도 경계를 넘은 겁니다. 주일 예배 후에 바나바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제가 새로 청빙해 왔는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올라와요? 왼수 사울이 올라오는 겁니다. 항상 주여 우리가 사울의 박해를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사울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도했던 형제 스데반을 죽인 우리로 하여금 이민자 난민이 되어서 고생하게 한 그 원흉 그가 자기들의 담임 목회자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거를 환영하기도 힘들었고 사울도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모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사울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안디옥만 빼고요. 그들은 저의 흑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해에서 더 도망간 사람들인데 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던 사울이 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감독의 자격은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쉬웠겠습니까? 사울도 경계를 넘고 안디옥 교회도 경계를 넘어서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거죠. 선입관을 넘어서 저 사람 안 돼. 아니, 선입관을 넘어서 환대해서 사울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 씨앗이 심기게 돼서 초대교회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못 받습니다. 왜? 경계를 넘지 않았거든요. 외부인들이 보기에, 여러분, 외부인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 기표와 기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표, 이름을 바꿀 때는 기의, 그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진달래와 철쭉이 있어요. 진달래는 맛있는데 철쭉은 먹으면 배 아프네? 그래서 철쭉은 이름을 철쭉이라고 짓는 겁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서 기표, 이름을 달리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은 외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사렛 이단들이에요. 그들도 토라 믿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 모여요.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지어줄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놀랍게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쟤네 뭐지? 유대인들이 아닌데? 여러분, 당시 안디옥 인구가 30만인데 유대인들을 2만 2천에서 6만 5천까지 보거든요. 안디옥 인구 30만 가운데 10분의 1, 크게는 10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회당에서 모이고 이방인과 밥 안 먹고 자기들끼리 살고 선민이네 하고 모여있는 그룹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그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믿어. 유대교인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반상을 구분하지 않고 귀족과 천민이 함께 모이고 그전에는 없던 그룹이 경계를 허문 그룹이 생긴 겁니다. 쟤네 뭐야? 이름을 새로 지어야 돼. 특징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구나.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이런 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누군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교포고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그로, 흑인이고요. 구레네, 리비아 사람 루기오고요. 대원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고요. 그리고 박해자와 폭행자였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리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분이 교포 출신 조선족이고요. 니그로 흑인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했던 무슬림 과거 무슬림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젖동생이 여러분의 교회의 장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는 조선족하고 흑인하고 무슬림하고 이만희 젖동생이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한가면은 세상은요 여기 세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왜 요즘 기독교인도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하네? 예수 이름 아래서 동일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삼성과 애플, 테슬라가 왜 위대합니까? 구글, 아마존 왜 위대해요?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구글, 애플 가면은 그 안에 모든 민족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애플의 이름으로. 애플이 위대한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함께 해 있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지? 예수 때문에. 그때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박사학위를 하면, 너희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 너희가 뭘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뿐인가요?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제자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될 때.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요,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른 무슨 전략, 학술, 지식, 학위, 독특한 능력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족, 흑인, 과거 무슬림, 이만희 저동생이 모여서 리더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동일한 13장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명하시죠. 내가 명하는 일을 위하여 저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라. 그래서 온 교회가 그를 파송하고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저 DNA가 완성되었다. 카피할 수 있는 원형이 나왔다. 안디옥 교회여, 그 원형을 파송해라. 가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 교회.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던 유대인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한 두 가지 제가 한번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 교회가 정치 고백이 신앙 고백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망조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어딜 감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치 고백이 신앙 고백보다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치판의 숙주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고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친로마 제국주의자입니다.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민족 혈세 뜯어먹는 사람이에요. 친일파 매국노예요. 돈이면 되는 사람이에요. 열심당 시몬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품고 있는 혁명당원입니다. 예수 제자로 함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이즈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예수 제자로 이완용과 안중근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완용도 안중근도 예수 제자가 함께 될 수 있는. 세리마태는 돈을 버리고 열심당 시몬은 칼을 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죠. 한국교회가 팀 켈러가 말한 패키지 딜에 걸렸어요. 뭐 하나 선이 하도 많아서 하나만 밟으면은 바로 그냥 진영의 논리에 갇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그 어떤 고백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적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민족 교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250만이잖아요. 대구시 인구보다 많거든요. 대구 인구가 250만 약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7년 안에 500만 명으로 키우겠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지방에 공장이건 제철이건
뭐 조선업이건 뭐 농업이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외국인들이 벌어 수입을 위해서 그 국민연금이 쌓이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미국처럼 가족 초청 비자를 주려고 하는 정책을 입안 중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7년 안에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은 외국인이 될 겁니다. 이제는 뭐 단일 민족 국가, 백의 민족?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나온 초등학교에 한 반에, 서울입니다. 한 반에 부모 두 명 다 한국 사람인 아이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속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독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부흥하는 줄 압니까? 이주민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독일 교회가 독일 교회 리더들이 이제는 독일인들이 아닙니다. 아까 봤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리비아 사람, 니게르 시몬 이런 것처럼 독일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이 이방인들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부흥하고 있고 다민족 사회가 되면서 그들이 몰랐던 복음의 본질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굳어진 한국 교회도 실은 이제는 이방인 다민족 사람들을 환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곧 닥칠 한국 교회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구 10% 이상 이주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이주민은 세 단계를 통과합니다. 동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다음에는 법제화인데 동화주의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주민이야? 방글라데시에서 왔어? 태국에서 왔어? 일로 와. 한국말 배워. 동화주의는 뭔가 하면 한국에 왔으니 한국말 배워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호문화주의는 뭐예요? 마라탕 맛있네 라는 거죠. 상호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그들이 인구 10% 넘어가면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 법제화하기 시작합니다. 강성해집니다. 그게 7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교회가 그 민타임이 7년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긴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짧은 이 안디옥 교회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경계를 넘는 현장에 계시고 경계를 넘으라고 명하셨으며 그와 동행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지중해 연합이 복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왔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경계와 과거의 금과 옥조와 그어놓은 선에 사로잡혀서 정치의 숙주가 되고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다음 세대를 잃고 그렇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과 함께 경계를 넘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계를 넘었다시피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경계를 성령과 함께 넘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